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끝절 24절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이르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월 첫 시작을 엊그제같이 시작했지만 하나님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가고 우리의 일생도 잠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영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영원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정탐꾼과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제목을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부제목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다 쳐다보듯이 저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큰 예배당에서는 다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누가 눈을 깜빡거리고 누가 손톱을 뜯고 코를 만지는구나 또 시계를 보는구나 이게 보이지 않으면 좋은데 다 보여가지고 설교할 때 어떨 때는 이 중단이 될 때 이 머리가 탁 끊겨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탁 쳐다봐야 이게 쫙 가는데 이 서로 쫙 제가 만약 여력이 있다가 머리 막 끌고 만 예를 들어서 막 이러면은 집중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육체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여러분들 뭘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육체적인 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눈도 인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흔히 겉모습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겉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귀어보고 또 시간이 지나보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육체적인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의 눈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성령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우리를 이끄셨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은 1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네가 해라. 그러니까 막 두렵다니까 막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이렇게 하고 이제 3일 만에 넘어갈 것이다. 이제 땅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서 자기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과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한 생명이 그 여리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 여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상 이스라엘이 알기에는 모두가 그냥 멸망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진멸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진멸당하는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살아오시다가 어느 날 교회 가게 되고 굉장히 우연인 것 같고 또 그냥 가족이 가자 하니까 온 것 같고 또 옆에 아는 친구가 또 가자 하니까 온 것 같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고 계셨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 시대에 그 시점에 구원하시려고 준비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여리고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한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육체적 눈만 뜨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난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참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자기가 안 했다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결국은 지금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초범이고 또 처음 음주운전 치고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은 입장이죠. 그 횟수로 보면은 아주 중죄인에 비해서는 짧지만 이 음주운전으로 그 사고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형을 받았던 이유가 속였다는 거예요. 속이고 자기가 운전 안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그냥 택시 운전사에게 사과하고 합의 보고 이래서는 이 사실은 뭐 이렇게 뉴스거리가 안 됐을 수도, 물론 그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렇게 크게 안 됐을 건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CCTV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CCTV가 그걸 블랙박스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남이 안 본다고 죄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요즘은 CCTV가 보고 있다. 이런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 나서서 오늘 교회까지 올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의 얼굴이 수십 번 찍혔을 거예요. 골목에 CCTV 있습니다. 버스 타면 버스 실내와 실외에 CCTV가 있어요. 또 여러분 걸어 들어오실 때 1층에 또 우리 건물 앞에도 우리 건물 입구에는 없지만 1층에 또 CCTV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지나가다가 뭐 그냥 깡통을 발로 찼는지, 예? 그냥 뭐 있잖아 뭐 휴지를 버렸는지 사실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되게 불편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쳐다보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멸망하는 땅 여리고성에 어떠한 여자가 전혀 하나님의 그 민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참 유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바람에 참 추락해버렸어요. 이미지도 추락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볼 때 참 그 모습만 보잖아요. 정치인들도 TV 나오는 거 보지 TV 뒤에서 뭔 일이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면 뭔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똑같다는 것을 압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요. 인간은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대통령 알잖아요. 직접 한 번도 안 만나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이름 되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은 눈으로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따라해볼까요? 야다.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느 정도 사이에서 안다는 말이냐면 부부지간이 되어야 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그 정도 친밀할 때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래서 부부나 가족 정도 돼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뭐 아이들이 그냥 막 장난치면서 뭐 아빠 막 엉덩이를 차는지 안 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려면 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예수 알지? 기독교가 믿는 구원자
석가모니 알지? 그 불교가 그 추종하는 그 스승 공자 알지? 유교를 창시한 사람 이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안다는 거는 아주 친밀하게 그 사람을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할 때 여호수아 알지? 오늘 나오는 라합 알지?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고 깊이 들어가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돼요. 그 성경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따라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그 시대가 막 살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이 되어서 막 들어간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걸 봐야 그 긴장감과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진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 라합 이렇게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여리고 성에서도 아주 귀족에 속한 여인이 아니고 그냥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또 여기 아마 여관을 겸했던 것 같아요.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서 유숙했다는 게. 그 우리 번역으로 기생이 이렇게 돼 있어가 좀 우리는 기생하면 막 가야금 치고 한복 입고 막 그 드라마에서 보듯이 막 술 따르고 이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음식을 팔고 또 오가는 나그네들을 재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밝다 하면 정보가 밝아요. 항상 우리나라 그 대하 드라마나 사극 보면 주막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주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 듣고 이쪽에 옮겨주고 이런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은 아주 그 당시에 사실 비천한 직업이었지만 아주 지혜롭고 이 지혜가 있고 정보가 빨랐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온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삶의 처지는 완전히 밑바닥이었지만 뭔가 구원의 하나님의 소식을 통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구원받아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만 딱 기록되는 여자의 이름 중에 들어가게 되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래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살몬의 안에 딱 이 라합이 되어 있어요. 그 라합은 누구의 어머니냐? 여러분 룻기 할 때 룻의 신랑이 누구였죠? 다시 죽고 결혼한 신랑이 보아스다.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참 이 성경을 알면 참 재밌죠. 우리 룻기 할 때. 그러니까 룻의 새로운 시어머니가 누구다고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원래 시어머니는 나오미가 있었지만 지금 따라오고 있죠. 우리 룻기 할 때 들어봤죠.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 라합이 그의 며느리도 룻도 이방 여자지만 들어오고 이방 여자가 아닌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의 이름은 나오지만 그 이방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천국에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기생 라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바로 이 라합과 같은 입장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날 수 없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피로. 완전한 이방인인 우리를 이 이스라엘의 피로 입양시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는 오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 보냈다 실패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는 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2명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훈련시켜 보내도 이 사람들이 머리나 옷 모양이 대표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싹 숨어들었는데 병사들도 싹 누가 보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탐하러 왔는데요. 이러니까 왕이 쫓아와서 그들을 잡아낸 게 아니고 그냥 한 2-3명 보내가지고 라합에게 너희 집에 잠자놓은 사람들이 있지? 끌어내라. 그 정탐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라합이 또 그걸 가만히 또 그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왔습니다. 근데 나갔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참 신기하게도 그 들어가는 찰나에 누가 보고 또 본 찰나에 왕에게 보고하고 왕에게 보고했는데 또 라합에게 있잖아요. 가서 그냥 끌어내면 되는데 왕이 그 조사도 안 해요. 또 라합을 왜 그랬습니까? 아주 유명한 기생 라합이었거든요. 왕도 알아요. 얘가 지금 우리나라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막 수색을 안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냥 끌어내라 이러니까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숨어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니 보통 같으면 군사들로 왕창 보내서 그냥 사사지 수색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왕이 라합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저렇게 있지만 우리나라를 배신하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 왕은 하나님 이야기를 라합이 듣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조사 안 하고 끌어내라니까 자꾸 끌어냈으면은 조사해가지고 막 일일이 뒤졌으면 잡혔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라합은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 신고해서 간첩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 받고 왕에게 칭찬받고 또 그리고 막 상장을 수여받고 이랬을 건데 그런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빨리 쫓아가 보라고. 우리 집에 들어왔던 건 맞는데 뒷문으로 나갔다. 나가가 쫓아가면 막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게 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여자들은 연기파입니다. 연기파. 남자들이 늘 속지요. 여자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입에 침 안 바르고도 그냥 이렇게 싹 속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옳다 하니까 병사들이 믿고 쫓아가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만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니 지금 라합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얘들이 끌어내라고 이제 병사들이 몇 명 왔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왔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만 급히 먹고 그냥 또 쫓아가서 또 나갔어요 벌써. 그러면서 요리 갔는데 요리 사실은 숨겨놨는데 지붕에 요리 갔어요. 요리 그 따라가면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그래? 쭉 따라가요. 이 병사들이 남자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병사하면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라합을 믿어요. 또 라합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맞아요. 우리 집에 왔었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또 그쪽으로 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여자의 미소를 조심해야 됩니다. 속으로 죽이려고 하면서도 웃을 수가 있거든요. 농계. 그 일본 장수도 기분 좋게 술을 따라주고는 막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깍지를 깨가 그냥 저 진주 남강에 가보니까 그 농계가 떨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영상을 보는 분도 있고 총각들도 있지만 항상 남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자의 그 웃음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예쁘고 너무 키 크고 너무 잘난 여자가 내한테 웃으면서 다가와가지고 일 잘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자를 무조건 믿지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나중에 살펴볼 예정인데 여호수아 끝나면 왜 삼손이 머리털을 밀리고 눈알 뽑혔어요? 그 드릴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여자가 막 하란 대로만 다 해주니까 나중에 눈이 뽑혔고 막 사실 그 여자는 그 블레셋에 돈을 받고 이 영웅인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그 작전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그게 진짜 눈 뽑히고 머리털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이 라합은 좋은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대연하게 설명해가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쫓아가요. 6절 7절에 보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나루터까지 쫓아가봐야 사람이 없죠. 왜냐? 이미 그 지붕에 3대라는 게 이게 혹식 같은 거 넣을 때 이렇게 우리 왜 산바리처럼 이렇게 해놓는데 혹식을 이렇게 넣는데 그 안에다가 2명을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싹 숨겨 놓았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밑에서는 이리 갔다고 이쪽으로. 근데 표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막 떨면서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딱 들켰을 건데 누가 봐도 표가 안 나도록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요단강까지 또 막 나루토까지 쫓아가 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이처럼 라합은 이미 그들을 돕기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라합뿐만 아니고 그 일족이 아마 멸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두 정탐꾼이 만약에 라합의 집이 아니고 민족성이 철저한 다른 집에 들어갔다면은 다른 기생을 만났다면 아마 죽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을 예비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저 라합의 측면에서도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만난 것이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날 그 시각 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게 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라합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여인으로 영원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것을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도우면 좋겠지만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꿈에서도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꿈에서도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데 꿈에서라도 들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용하셨고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지금도 돕는 자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돕는 자를 배치해 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 그냥 핍박받고 핍박받아가지고 그냥 배 타고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 만나니까 바울도 어릴 때 자기 아버지에게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중심된 직업 말고 이 사이드 잡을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뭐냐?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거든요. 바울도 계속 그걸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선교의 후원자가 돼가지고 온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딱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 요즘 말하면 아주 비단장사, 왕서방이 아니고 비단장사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가 또 계속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서 온 그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 지중해 지역을 선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신 게 뭐냐?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쭉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떤 사람을 통해 후원을 해서 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 목회가 열리게 하고 이 희한하게 그렇게 오게 합니다. 그게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저랑 같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뭔가 깨달은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나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라합의 신앙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가문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자기 부모님, 자기 자녀, 자기 옆에 친척까지 싹
라합의 집으로 모아서 싹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